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루아흐,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은 네피시하이,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되며, 또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에스겔서 그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1절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환상, 이상과 계시, 그래서 바로 이상과 계시가 나오는 하나님의 산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시온산과 흰놈의 골짜기로 구성되어진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또 영적이지 못한, 영이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영성이 없는 그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바냐 1장 5절 말씀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런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신에게 제사하며 잔치하는, 즐기는 곳,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공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지금 지붕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성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나누는 그 잔치, 그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적들이 쳐들어올 그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뿌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지금 지붕에 올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떠들고 소란하며 잔치 부리며 이를 성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상황에 너희들이 전쟁에 임할 텐데, 곧 전쟁이 들이닥칠 때인데 그 전쟁에 너희는 활 한 번 쏘보지 못하고 또한 칼 한 번 사용하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잡혀 포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정말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도망갈 때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이 되어지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던 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부르지 말라, 혼자 있게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게 내버려 둬라. 나는 슬퍼 통경하며 내 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아파하며 눈물 흘린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린 그 눈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린 그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 열방을 향하여 세상 끝 절기며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은 화살통에 매였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 닥쳐올 재난, 닥쳐올 침략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의 날이 닥치고 또 이 발핌과 소란과 혼란의 날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람과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엘람은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 때에 함락되었던, 그래서 아수르에 편입되었던 도시이고, 기르 또한 아수르에 편입되어 있는 도시. 그래서 엘람과 기르는 용병으로서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어떤 그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엘람과 기르라는 말은 곧 아수르의 공격,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엘람과 기르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혼란에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람과 기르가 예루살렘에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방비하지 못하고 너무 당황하였던 가운데에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덮여있던 것을 벗어내고 그 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제서야 드디어 숲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 곳간, 그러니까 무기를 감춰뒀던 무기고를 바라보고 찾게 되었고 또 그때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곳곳에 무너졌던 그 성벽을 바라보고 또 그제야 물이 부족함을 알고 이제 성 안에 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의 비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열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그때에 그 밤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신랑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였던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표현을 하자면 무기고라는 개념은 이 말씀, 예루살렘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공동체, 교회,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저수지에 물이 없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에 충만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그 단체, 그 모임, 그 교회,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또한 교회와 또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예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일을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이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예루살렘은 무기를 준비하고 성을 새로 쌓고 물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이고 교회로 예배로 공동체로 모여야 할 때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거기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완악하여서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첫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사야에는 독특하게 셈나는 이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셈나는 예루살렘이 친애굽의 성향으로 애굽에서 올라온 대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예루살렘의 2인자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셈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팠느냐. 그래서 셈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조상이 없고 또 자기의 친인척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높은 곳에 크고 좋은 묘실을 만들었고 또한 자기 집을 반석을 쪼아내어 튼튼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2인자로서 유대의 2인자로서 세워져서 유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너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아수르, 엘람과 기르가 예루살렘에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폐되어지고 그때에 이 셈나가 잡혀서
포로로 잡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던짐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셈나는 주인의 집,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에 수치를 줬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셈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2인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려고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셈나는 자기가 세운 것이 내 스스로 내가 즐겁고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소리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그 원망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셈나를 세웠지만 그 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결국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셈나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24, 25절 말씀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셈나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단단한 곳에 박힌 단단한 못처럼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이 말은 엘리야김이 2인자로 세워졌지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족,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등용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종지, 항아리 이런 귀한 그릇들이 아니죠. 그래서 엘리야김이 자기의 친족들을 고위 관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종지와 항아리, 종지와 같이 지혜가 없는 자, 또 항아리, 크기만 크고 무식한 자, 또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이 있는 자. 또 엘리야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2인자로 예루살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그 못이라 할지라도 그 못이 삭아서 부러지고 거기에 달려있던 엘리야김의 그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깨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셈나와 엘리야김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편안하고 내 혼자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 썩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
이웃과 형제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어, 그 위급한 날이, 심판의 날이 닥쳐서 그 날에 우왕좌왕하며 서둘러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 깨달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부랴부랴 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깨닫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예배의 삶, 말씀의 삶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주께로 돌이키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